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역대하의 전반부의 그 내용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그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왕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왕조는 다윗 왕조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5개의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울은 이제 왕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다윗 왕조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왕조였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쪽과 북쪽이 또 이렇게 나라가 나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솔로몬은 평가하기 쉽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점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잘한 점, 뭐 좋은 점, 하나님께 축복받은 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조,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의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13절에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입금이 뭐냐면 한 해에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금으로 따지면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666달란트에서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666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냐? 22톤입니다. 22톤. 한 해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2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금값이 70만 원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한 돈이 3.75g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2톤이에요. 그래서 계산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계산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봐 주세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22톤이라고 하는 666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이 해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도 엄청난 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걸 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금으로 뭘 했느냐? 먼저는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200개를 만든 그 큰 방패 하나에 금 몇 개가 들어갔냐면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600세겔. 세겔도 무게의 단위란 말이에요. 6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느냐? 6.8kg입니다. 6.8kg. 6.8kg짜리 이런 방패?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방패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금으로 만든 방패 가지고 싸웁니까? 그 금으로 만든 방패는 장식용이었고 의식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몇 개라는 거예요? 200개라는 겁니다.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금이 너무 흔하고 너무 많으니까 의식용으로 만든 그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그거는 300세겔짜리로 해가지고 이건 300개 정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는 600세겔, 작은 방패는 300세겔. 300세겔이면 3.4kg 정도 되겠죠. 그런 방패들을 쫙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금 이렇게 하는 금괴 있잖아요. 금괴. 그 금괴 하나의 무게가 얼마예요? 1kg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kg. 그리고 골든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4kg짜리, 6.8kg짜리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3.4kg짜리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그걸 그냥 장식용으로, 의식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뭐라는 거예요? 밥그릇이라는 겁니다. 밥그릇이 다 금이에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이런 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 그릇은커녕 좀 좋은 그릇 하나 살려고 해도 사실은 쉽게 못 사는데 솔로몬은 이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은 정말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만도 못한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이 이렇게 풍부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력도 끝내준다라는 겁니다. 군사력도 그 지역 일대에 모든 이 어떤 나라들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졌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왕들이나 이런 힘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한 해에 바치는 조공의 양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능력이었고 솔로몬의 힘이었고 솔로몬의 권세 때문이었느냐?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솔로몬 때에 지킨 거예요. 다윗, 솔로몬 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신실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때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어요. 적어도 이 에스라 시점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아니야.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일들이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이 수많은 이 비와 빈을 두면서 어떡합니까? 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 혼란,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대혼란을 준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부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와 비추어 봐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런 왕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왕자는 여기 보면 19절에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앉은 그 보좌의 화려함이 너무 대단해서 어떤 나라도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힘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솔로몬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부, 그리고 놀라운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참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부, 하나님과 함께한 권력, 하나님과 함께한 능력과 권세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권력과 힘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해지기를 원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힘과 권세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와 지혜와 권세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30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맞았고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됨으로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솔로몬이 누리게 하신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성전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 그 모습들도 살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